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를 알아주라입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바나와 같은 성도를 알아주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끝부분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보면 먼저 깨어 있으라 합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받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 성령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이 총체적인 거죠. 총체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연관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총체적인 것인데, 꼭 세 가지는 우리가 이 현재 살 때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 속죄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 이 부분이 현재의 삶에 어떤 우리 삶의 동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재림하실 그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도 장차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되지만, 현재의 삶에 건강한 크리스찬의 신앙이 되려면 그 십자가 구속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복음,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에 오셔서 신자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어떤 사상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자의 삶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 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남자답게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모습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장성해서 죄를 이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 옛사람의 그 거칠은 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줄 알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인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서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만 너무 강조하면 사람이 너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이 있는 이제 분들은 훌륭하긴 훌륭해요. 근데 이제 모든 성도가 다 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강한 믿음으로만 나가면 또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되 성도를 대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나 은사, 또 믿음과 열정이 부족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3장에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겠어요?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한다. 왜 고린도전서에 이 사랑장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 지식과 또 은사 또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톤 다운 내 자신의 믿음을 남과 함께 할 때는 좀 더 낮춰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뜨거운 열정과 더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그걸 톤 다운해서 좀 낮춰서 다른 그 교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성도 공동체가 진정으로 알아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그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가야와 이 고린도 시가 어떻게 관계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로 말하면 전라남도가 있고 그 안에 광주시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가야는 사실 전라남도와 같은 그 로마 행정체계에서 주 큰 땅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린도 이 아가야 주 고린도 그 시에서 구원받은 첫 가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속한 뭐 가족들과 종들과 일꾼들도 있겠죠.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게 집 단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농업사의 대가족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그 가장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 그 집안의 일꾼들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사에게 첫 열매고 아가야 지역에 또 이분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주 예수를 믿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앞으로 우리 삶을 정말 나는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섬기는 삶으로 나는 이렇게 표현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의 그 헌신을 알고 또한 그들에게 그들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 이 같은 사람의 본을 받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는 바울이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지금 내용을 쓴 것으로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장소는 AD 55년경인 에베소 지역에 썼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들의
그 편지를 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거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받고 이 에베소 그 지역에 머물면서 썼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냈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소식과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다 알죠. 그 교인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스데바나 가정과 그 이런 특별한 이 사람들이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일을 잘했던가 봐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또 이 세 사람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교우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치용케 해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것은 3차 선교 여행 중 주후 55년경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20년 좀 넘었을 때예요. 20여 년 좀 넘었을 때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막 이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 일어난 거죠. 아무튼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첫 회심자인 스데바나와 또 몇몇 일꾼들이 찾아와서 그 교회의 문제와 질문이 담긴 서신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는 문제, 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담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거기에 답장한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바나가 교회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교우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바울이 아주 칭찬하는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역의 첫 회심자이며 헌신적인 봉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삶의 목적을 성도를 섬기는 것에 두고 자발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을 보면 저분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신 것 같구나. 그러신 장로님들, 그러신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자랐어요. 오직 주의 나라와 주께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 때 잘 앞서고, 또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또 슬픈 일을 당하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감싸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훌륭하신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는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마치 그분들은 성도를 섬기는 것을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스데바나는 그 성도들과 사역자인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다른 성도들과 주의 사역자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멀리 관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내 신앙 내가 하나 잘 간직하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굳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가 분쟁과 갈등이 있으려고 할 때는 화해 역할로 중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어떤 뭔가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막힌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화평으로 풀어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는 분도 자꾸 있습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는 교회 안에서 수고와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봉사하려면 저분처럼 하는 것이 맞아. 순종하려면 저분처럼 하는 것이 맞아.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그런 직분자들과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별다른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오늘 이 스데바나라는 분이, 이분이 직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직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교회가 정비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냥 복음이 전파되고 아마 장로 정도님만 세우고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하고 바울 자신도 친필로 무난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이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 믿음이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하는 말씀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제 그 은사를 나타내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걸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냐가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막 나타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100번 말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면 저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중요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지금 막 사람들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어쩔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너는 그늘진 곳에서 남이 안 보는 곳에서 봉사하지만 너의 마음의 동기가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지금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그 당시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지막 묵상할 때 제 마음도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집과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참 이 수고와 순종의 본이 되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그러죠. 이틀 전이죠. 주일에 우리 전임 권사회장단님들 다 오시라 해서 잠깐 이제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상담하고 하려고 뵙자고 했는데 당회실에서 뵀어요. 근데 사람들이 쭉 둘러앉는데 한 10분 이상, 10분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분들이 지금까지 다 교회를 이게 음으로 양으로 다 섬긴 분이시구나. 저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함께 다 모아놓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 몇 분 정도 될까? 한 100여 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여 분. 100여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요소마다 이 중요한 일들을 다 하셔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어디 갔습니까? 세미나 갔죠? 세미나 가는데도 우리 아무 어려움 없이 지금 방송에 나오고 이거 진행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기에 방송실에 우리 집사님의 묵묵히 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기 반주 새벽 예배 때 늘 누가 합니까? 반주. 우리 변함없이 우리 권사님이 새벽 예배 반주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이렇게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항상 와서 해주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방 봉사도 보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보고 또 목장 섬기는 거 보고 또 교회 학교 하는 거 보고 또 교회 여러 봉사 우리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70인 전도대 하면 여러분 70인 전도대 담임 목사 혼자 전도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70인 전도대에 하면 40명 정도는 지금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춘천지 전도. 그러고 보면 야 우리 교회 참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은 되는구나. 100명은. 제가 다 열거하려면 오늘 정말 1시간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들이 주를 위해서 여기저기 정말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돼간 줄 믿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기준으로는 좀 안 맞아요. 내 기준으로는 좀 이렇게 저분이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게 나와 같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하고 좀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늘 너그럽게 우리가 그분들을 품어서 함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스데바나 집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정말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연결해주고 채워줘서 성도들과 이 주의 사역자를 시원케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부름받을 때 전혀 자격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쌓여지고 늘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임을 서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섬기는 시대 만화와 같은 아름다운 장로님들,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많은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